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그 성진을 목사님의 잘못된 것을 너무 지나친 잘못된 것을 알고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할 때, 그때 며칠 전에 구원의 은혜란이라는 책을 그 목사라는 분으로부터 우리 목사님이 지으신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그러지 않아도 인천 생명 침례교회를 이제 동경하고 있던 참에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가 언제냐면 2003년 8월 셋째 주에요. 그래 셋째 주에 이제 교회를 왔어요. 처음에는 그 구원 받는 길이 이제 여러 가지 있다고 책을 보는데, 기독교 서적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이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영국의 무슨 목사님이든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 목사님이 지은 책이 1, 2, 3권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근데 그걸 보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는 것만 돼 있지, 그게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 밑창에 가니까 짐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그 밑창을 지나가면 짐이 떨어지는 걸로 아주 말 그대로만 받아들였다고. 근데 임동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그 십자가가 무엇이라는 것을 하고, 누가 십자가에 달려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 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은 이렇게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말씀이라거나, 그걸 받아들일 때 이제 그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도 은혜가 풍성한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걸 그대로만 성경 원문대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한 거냐?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율법에 속하지 않냐고 성령님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율법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게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육신으로 인해서 죄의 정죄를 받아서 죽으시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구원을 받은 그런 길이 열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다 보니까 죄를 이길 힘, 또 죄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권능, 이런 것이 있다고요.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내가 한 번 듣고 두 번 들은 것이 이제 깨달았는데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서 난다. 그러면
정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보면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나가서 교통순경 같이 차를 세우면 안 쓴다고. 교통순경이 세우면 차가 차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놀라운 기적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은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선언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건 보통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넌 누구냐? 그럴 텐데 그런 권능을 그렇게 지칭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예수님의 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의와 같이 똑같이 인정하셔 신분력으로 그렇게 올려 세워주셨다고. 이거는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무슨 생각이 나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선 이 말씀이 새로워지고 저기선 저 말씀이 새로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욱 좋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놀라운 역사요. 이런 생각을 하면요 성령을 놀래야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래요. 어디 가는 거 어디 놀러 가는 거 일절 가보지도 않고 몰라요. 제주도에 그렇게 가자는데 안 가봤어요. 왜? 성경 말씀을 더 보고 성경 말씀에 잠기고 싶어서 그 길이 이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에서 얼만큼 성도님들을 목사님이 잘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는 말씀인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어떤 사람과 같이 교회에 모이는 걸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모여서 경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데 빠짐없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섬기는 방법이고 주님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그 방법 위에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소유하신 예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갖춰야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한 번에 그 말씀들이 다 들어오질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코스를 체계 있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느냐, 이것을 일러주신다고요. 너는 지금 이 일이 더 급한데 이 일을 더 해야 하라. 성경 읽는 중에서 연결되는 것을 참 깨닫게 하시고 일러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믿는 데는 보통 복이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마르다 침례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나보다 복을 더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